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의 아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설명이 길고 과격한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 사람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믿는 삶에게 했어요. 그에게 믿는 삶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아버지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네 아버지에 대한 논쟁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네 아버지는 마귀의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의해 주신 거예요. 네 아비는 마귀의 아비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비라는 단어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본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그 외에도 다른 단어도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죄를 행하는 자는 죄의 종, 내세에 이르고자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카트라인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지나간 설교들을 전부 검토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의 커트라인들을 전부 다 발췌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죄를 행하는 죄의 종은 내세에 이르고자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집안에 거주하는 자는 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집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하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옥에 거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1절 32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에게 믿는 유대인 삶에게 말씀하시더라. 만일 네 삶이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나의 참 제자 삶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라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 또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섯째 날에 속한 성도들, 목회자를 말할 것도 없고, 이 거짓말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말, 행동, 생각, 이것이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고장난 사람이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얘기를 해도 피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들었으면서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않는다라는 단어. 헬라로 우라는 단어. 그러나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건 부정에 해당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 밖에 있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흘려 듣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귓등으로 들었다. 흘려 들었다. 그런데 귀담아 들었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안내를 해줘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착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일곱째 날 구원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갈 바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 길을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는 전통이라고 하는 교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논리에 사로잡혀서 성도들 비유를 맞추기 위한 설교에 사로잡혀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 얻었어. 이게 참 얼토당토 않는 논리예요.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갑니까? 목적지를 찾아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간단한 이치를 놓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호도스 방법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참이다 내가 생명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조회.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이 에고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주님을 대행하는 그 안내자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 안에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증인이 영이요 영이 곧 진리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스 예수스예요.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물과 피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육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물과 피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셋이 결합하여 하나로 드러나야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 그래야만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와 말미암는다. 스스로 말미암는다. 내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누구의 지식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내 스스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원동력이 뭐냐? 진리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책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꼭 인용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내 것이 되면, 진리화되면 내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진리화, 자유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 말을 지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말처럼 이해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에베소 6장 14절로 16절. 그런즉 서서 네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고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함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진리 안에서 허리를 동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힘을 쓰는 원동력이 뭐냐? 허리예요.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도 나오고 자녀도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건 진리를 낳는 거예요. 두 번째 33절 34절 갑니다.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 삶은 언제라도 아무도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네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게 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거기 지금 33절에 우리는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금 자유로워요. 거짓말이에요. 얘들은 밥 먹듯이 지금 거짓말을 해요. 우리 다섯째 날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몰라요. 자기 임의로 밥 먹을 수 있고 자기 임의로 걸어갈 수 있고 자기 임의로 잠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착각을 해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지금 집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응? 헬라 아래 지배를 받았잖아요. 현재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더 말할 것도 없는 건 죄의 종 되어서 지금 법으로 정죄받고 지금 오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면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옥에 있어야죠. 감옥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온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이같이 모든 인간 삶에 이르고자 관통하였으니 그의 접해 모든 삶이 죄지었다. 한 사람, 참 여기 써놓기를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이게 원죄의 유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첫사람, 나의 한 사람 얘기예요. 나의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첫사람 아담도 나요. 둘째 아담도 내 안에 오신 분이요. 마지막 아담도 나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죄 유전설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빨이 실 수가 없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예요. 그래서 죄의 유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봅니다. 네 삶 자신을 순종에 이르고자 종으로 누구에게 다가서서 순종하여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혹은 의에 이르고자 순종의 종이 된다. 두 종류의 지금 구분이 됐죠.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 그러나 네 삶이 죄의 종이었는데 네 삶에게 주어진 교훈의 본에 이르고자 마음에서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은혜로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어진 교훈의 본에 이르고자 마음에서 순종했다고요. 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왔느냐? 듣는다에서 왔어요. 아쿠오, 듣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종 자체를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하는 건 그건 복종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래요. 어디를 갔는데 세미나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생전 안 들어봤던 내용을 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귀를 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귀를 닫기 시작해요. 왜?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갔어요? 아는 거 들으러 뭐하러 갑니까? 제가 쉬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TV를 시청하시죠? TV를 시청하는데 지난번에 봤던 드라마가 또 나온다. 또는 지난번에 봤던 예능 프로가 따로 나온다. 그러면 채널을 돌리잖아요. 왜? 제 방송이니까. 제 차 내가 봤던 거니까 아는 거니까 채널 돌려요. 그래서 안 봤던 걸 보죠. 그거는 그래 방송 채널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성경에 관련된 내용은 동일한 성경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한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좀 다르다 싶으면은 귀를 닫아요. 새로운 걸 들으러 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뭔가를 좀 들으러 갔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왜 귀를 닫아요? 오늘 지금 본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귀를 열어놓지 않아요. 왜? 안 들어봤던 것인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봤던 거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35절 36절. 그래서 종은 내세에 이르고자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나 아들은 내세에 이르고자 거주한다. 그런즉 아들이 만일 네 삶을 자유롭게 한다면 네 삶은 정말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에 무시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집에 거한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럼 집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 길거리에 서 잔다는 얘기입니까? 이 홈리스트를 보면 우리 집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건물 밑에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 데서 밤낮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 자,
월세방이나 라도 있는 자는 그러면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그러면 죄의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집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집. 집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만일 네 삶을 자유롭게 한다면, 얘 굉장히 중요한 게 아들을 만나요. 진리의 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옥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9절. 모시스도 선포하는 삶의 증명에 이르고자 사환같이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로 인하여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오늘날 네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으면 광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역자 안에서처럼 네 마음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네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였으며 40년 삶 내 사역 삶을 보았다. 너희는 모세 오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지 않았냐? 그게 40년 광야 삶인데, 넷째 날 삶인데, 그때 네 조상들이 어떻게 나에게 했으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돌이켜봐라. 그래서 교훈으로 준 거 아니냐? 거기 지금 모세를 봐라. 그렇게 열심히 큰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집에 못 들어갔지 않냐? 이게 사환이다.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내 불과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이다. 그를 붙잡으면, 그 아들을 붙잡으면 너가 그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 내게 말하라.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요 법을 듣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이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로다. 여기에서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구분했어요. 하갈 그리고 사레로 구분했어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육적인 할아버지요 그리고 할머니예요. 두 분 할머니. 한 할머니는 친할머니야. 한 할머니는 작은 할머니. 근데 바울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두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레는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갈은 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다. 그 우화라는 단어가 알레고리오라는 단어예요. 딱 그게 한 군데만 써 있어요. 알레고리오가.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다 해가지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풍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있는데 비유예요. 비유. 우화적 비유. 예.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아니면 연통으로 낳느냐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연통입니다. 에판겔리아. 연통으로 낳느냐.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벌써
셋째 날에 아브람과 이삭, 사레와 이삭 얘기가 등장하는데 벌써 일곱째 날까지를 내다본 거예요. 이걸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을 하갈이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동등한 서열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은 넷째 날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사망이 법안에 있다.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두 번째 큰 대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2절. 네 삶은 네 삶의 아비의 사역 삶을 행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37절 38절 네 번째. 나도 네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살해하려고 찾는다. 이는 내 말이 네 삶 안에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전한다. 그런즉 네 삶도 네 삶의 아비 곁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네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그래요. 알렙과 베트 두 단어를 써서 아부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말도 비슷해요. 아부, 아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음력을 하면 아비가 돼요. 네. 근데 우리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네. 그 아부가 뭐냐? 알렙은 본성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집이 아버지예요. 나의 본성의 집, 내가 나온 곳, 나의 출발지,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고향이 어디냐면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인 거예요. 그게. 그럼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 무리의 머리로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사역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출발, 무리의 우두머리로 양육하는 그 출발지,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네 삶과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내가 차이가 지금 있는데 뭐냐? 너희는 지금 아직 사망의 법 아래 있고 나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은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네 삶의 아비 곁에서 들은 걸 행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 다섯째 날은 지 삶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직 뭐예요? 소경이란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없어요. 근데 네 삶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 품에 이르고자 현존하신 분, 독생자 아들인 그가 지도해낸 것이다. 지도해냈다고요. 헤게오마이. 보고 설명하고 가르쳐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가? 독생자 현존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토스 예수스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란 말, 이런 맵이라는 지도 말고요.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그 지도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도라는 단어가 방송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북한 방송에는 종종 나와요.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무슨 농장을 지도차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지도한다는 단어예요. 길을 안내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요 눈으로 본다고요? 아니요. 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복하다. 깨달음이에요. 마음으로 본다는 건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시작부터 계시는,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었던 바요, 내 삶의 눈으로 보았던 바요, 내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내 삶의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 삶이 보았던 것이고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그 생명은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뭘 통해서요? 해설, 설명을 통해서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 보았고 들었고 주목했고, 들을 때는 요 귀로 들어 맞아요. 근데 볼 때는 요 눈으로 봤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 잘못 번역된 오역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나를 살해하려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살해하려 한다고.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는 형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살해하려고 그러냐? 다섯 번째, 39절로 40절. 저 사람도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네 삶이 아브라함의 자녀 삶이었거든. 아브라함의 사역 삶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곁에서 들은 진리를 네 삶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인 나를 네 삶이 살해하려고 찾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좀 봅시다. 구약에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아비테라의 죽음을 막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한 형제 한 분을 놔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4장 3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계산되었다. 인정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역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떼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려놨어요. 목적격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이 본문에는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와 같이 역격은 역격대로, 목적격이 목적대로 자체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을 빼놓으면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격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4장 3절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내용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말씀을 하나님이라 믿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따라갔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돼 있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번역 성경이 돼 있고 원전도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상황도 돼 있고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어요. 제대로 번역해줘도 날 보고 틀렸대, 지가 맞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의에 이루고자 그에게 인정되어졌다, 계산되어졌다고요. 로마서 4장 15절로 22절. 왜냐하면 법은 진노를 내리려 일하나니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하여 믿음에서 난 은혜를 조차 모든 씨에게 연통을 견고히 있게 하려고 함인데, 법에서 난 자뿐 아니라 내 삶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난 자에게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졌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지정했다. 그가 죽음 삶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 체크해요. 믿었기 때문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는 네 씨가 이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진 것을 조차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려고 소망 곁에서 소망의 열매로 믿었다. 또 믿었다. 그는 100세가량 시작하고 사라의 태는 죽음 상태와 이미 죽게 된 자신의 몸을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았다.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불신으로 통째로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가 연통하신 것을 행함이 가능하다고 설득당했다. 이게 순종이에요. 22절. 그렇기 때문에 의에 이루고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4장 3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4장 15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의사가 수술을 안 해요. 환자가 살겠다는 의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의사가 집도를 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의사 마음대로 해, 그냥. 그러나 아직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고 뭐 할 때 상담하잖아요. 네. 근데 수술합시다, 해야 삽니다. 그랬더니 나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끙끙거리다 그냥 죽을랍니다 라고 환자가 얘기한다면 의사는 절대로 집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 잡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집도를 해요?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믿음을 제시하면 그래요. 이제 내가 살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냥 다 나은 것 같네, 느낌이. 빨리 수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의사도 신이 나서 집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살아도 다 죽었고, 100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다 늙어 빠진 할망구. 아브라함은 매 한 가지지. 근데 그때 애를 낳겠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여섯 번째, 41절로 42절.
네 삶은 네 삶의 아비의 사역 삶을 행한다.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 받은 것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갖고 있다.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 언급하셨다.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였거든. 네 삶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도착했다.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저가 나를 파견하였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가 나를 파견했다고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요. 내 혼자 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요. 그게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여호와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맞는 거야. 지금 현재 유대인 다섯째 날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하고는 말이죠.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영하고 내 영하고 다른 거 맞죠?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영이 달라요. 맞아요. 귀신같이 알대 그거는 어떻게 해? 영이 다르다고. 근데 그 영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주로. 근데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틀리대.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영이 다르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따져. 근데 따지는데 제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따져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게 차라리 나아. 어중간히 하려면. 여기 우리 아버지가 정통이야. 너는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를 서자 취급하고 서출 취급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통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정통. 그럼 예수님은 정통 아닌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요, 혈통적으로 정통인지 아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무도 혈통적으로 정통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때도. 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 위로 말고는,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말고는 다 혼혈아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마지막 순수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죽었어요. 사내 아이들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씨를 가진 씨에서 난 남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 빼놓고는. 사내 아이들은 다 다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의 중심이 된 거예요. 애굽의 남자가 됐든 아니면은 그 감독관들 씨를 받았든지 페니키아인들 씨를 받았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잡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무슨 순수혈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유대인 순수혈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응? 누구의 멧돼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야. 지금도. 그때도 거짓말쟁이고 지금도 거짓말쟁이. 난 서출이 아니다고 우리는.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서출 취급하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음란한 데서 난 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5절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 이루고자 낳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갈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라에서 난 이삭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서자 취급합니까? 그렇다면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파견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43절로 47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시다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43절 44절. 무슨 이유로 네 삶은 내 전언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뭐냐?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 내용을 잘못 번역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오역해 놓은 거 다 지금 마귀 짓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번역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어떻게 지가 알아? 지가 참여했어? 대한성서공회가요 오역 하나도 없이 다 완벽하게 번역 제대로 해놓으면요 5년 내지 10년 후에는요 대한성서공회 할 일이 없어요. 왜? 번역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번역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더 이상 번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번역할 일이 없으면은 새 번역해서 내보낸 로얄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뭘로 가지고 운영해요?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일부 남겨놓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오역 어디 잘못된 거 알고 있어 그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몇 프로만 지금 한 거예요. 지난번에 개정개혁 할 때. 앞으로 또 몇 년 있다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었다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얘기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게 영적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푸니우스토스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온 그 영적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형용사로
표현해놨는데 영적 하나님이다예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근데 모든 성경 자체가 영적 하나님인데 뭐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거 완전히 지어내고 있잖아.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내 전언을 듣기가 불가능하다. 왜? 진리가 네 안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삶에게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읽지도 않고 이사야서를 들이대도 지금 귀를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질 않아. 닫고, 선입견 때문에 닫고 안 열어요.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있고 마귀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 아버지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안 써요. 그렇죠. 왜?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가 아닌 살인하려고 하는 자들, 진리가 없고 살인하려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마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런데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지금 그걸 줄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마귀 아버지 이렇게 지금 내가 표현한 거예요. 오늘. 그거 마귀가 누구냐? 지금 여기 에크투 파트로스가 에크투 파트로스가 소유격이에요. 그 다음에 투 디아볼로도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둘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소유격을 그렇게 소유격으로 이어서 번역을 하면요, 마귀의 아버지에게서 얘기가 돼요. 마귀의 아버지에게서. 마귀가 아버지가 따로 있냐? 그 말이 아니고 마귀 아버지에게서 의자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 삶이 용에 역행하여 싸웠고. 다시 미카엘과 그의 사자 삶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용에 역행하여 싸웠다고요. 카타. 용에 역행하여 싸웠어요. 그럼 용이 누구냐? 예, 용과 그의 사자 삶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이 어디 있었냐?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요 나팔을 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아버지는 마귀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자기 안에서 지금 나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건데 귓등으로 흘려버리면 그냥 마귀 아버지 자식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계속해서 기본 과정에서 하늘이 쌍수라고 하나님이 둘이라고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런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유일신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귀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면 그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의 아버지라니까. 9절, 그리고 큰 용이 내에 던져졌다. 본래 뱀, 마귀, 초청된 자, 마귀라 초청된 자와 그 다음에 사타나스, 거주의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자 내 던져졌고 그의 사자 사람도 그와 더불어 내 던져졌다. 하늘에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내 던져진 거예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하늘 안에서 주인 노릇하다가, 가짜 주인 노릇하다가 내 던져졌다고요. 뭐 때문에? 일곱째 나팔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미카엘이라는 주제의 전쟁 때문에, 그 문제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버린다니까, 귀등으로.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그냥 나는 복잡하니까 머리 아파요.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그냥 죽고 그대로 그냥 천국 갈래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천국을.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그게 잘못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그는 네 아비 욕망이 뭐냐? 살인이요. 살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살인의 시작이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자기 삶에서 나온 말, 자기 말로 지어낸다니까. 거짓말 자꾸 지어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철면피.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만들어내요. 변명을 잘하고. 거짓말쟁이. 그런데 솔직한 사람은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쓰여있어요. 바로 표가 나요. 얼굴이 그냥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요, 얼굴이 뻘개지고요, 그냥 표가 나.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거짓말을 아주 철석같이 잘하는데도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소식은 이것이니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네 삶이 시작부터 들었다. 나쁜 자에게서 난 가인같이 안나니 저는 그의 형제를 살해하였다.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저 사역은 나쁜 삶이었고 그의 형제의 사역은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는 아벨이죠. 나쁜 삶과 의로운 삶 때문에 나쁜 삶이 의로운 삶을 살해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낸 나를 어찌 살해하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들은 뭘 따지고 앉았어요? 당신이 어디 출신이요? 어디 신학교 나왔어? 이거 따지고 앉았잖아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고요? 어디 출신이냐? 아니, 지방 출신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미국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안 주어져요? 이스라엘 유학 갔다 와도, 유럽 유학 갔다 와도, 미국 유학 갔다 와도 헬라어 히브리 잘 못하잖아. 나는 지방 출신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 따져서 답이 나오면 부지런히 따져야죠. 요한일서 3장 15절. 살인자라는 단어는 안트로포크토노스예요. 안트로포스, 사람, 크테이노, 죽이다, 살해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 그래서 살인자라고 불러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모두는 살인자예요 그랬어요. 살인자는 모두 그 안에 머무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살인자는 내세적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면 내세적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살에 대해서 요 육체 또는 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르크스,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해요. 살을 피째 먹지 말라. 육체가 됨이라. 근데 그 연한이 뭐 120년이라고. 그러니까 나 12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 요새 의술이 발달되고 영양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120살을 무슨 얼어 죽을 120살까지 삽니까? 요한일서 2장 21절.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의시되고 싶어서, 남한테 기죽기 싫어서, 남한테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로 23절. 내가 네 삶에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새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네 삶이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새긴 것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긴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그리스도스가 예수스가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냐? 그리스도스가 예수라는 얘기를 다 하죠. 다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거부하는 이자가 대신 그리스도스이다.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아버지를 갖지도 못하고 아들을 동의하는 자는 아버지도 가졌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여야 돼.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스가 예수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이 안티라는 단어는 반대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대역.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대역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죠. 우리는 그 대역을 했던 광해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광해라는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해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그 시장에서 그 장날에 맨날 와서 무슨 이렇게 쇼를 하는 그런 장돌비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
그 도승지가 왕으로 변신을 시켜서 왕자리에 그 대역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대역이에요. 안티예요, 그게. 그게 안티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광야가 얼굴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광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왕복을 딱 입혀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광야에 반대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왕이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얼굴이 똑같이 생긴 안티를 갖다 놨는데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역을 하는 거예요. 대역을 잡아내야 돼요. 대역을. 아니,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대역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대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대역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은 그거 찾아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 예. 그 어느 프로 보니까 이런 게 있대. 가림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어떤 가수하고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거죠. 예. 근데 진짜가 때로는 가짜로 돌변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이 분별력 아닙니까? 예민한 분별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는 더욱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짓말쟁이, 대역하는 자, 안티크리스토스를 골라내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원어를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요 대역들, 거짓말쟁이들을 골라내는 그러한 그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는 이들이 있어요. 8번째, 45절 46절.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 네 삶에서 누가 죄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거든 무슨 이유로 나에게 믿지 않느냐? 책망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에 간음당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에게 고소하려고 유대인들이 데려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면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는 자가 없이 다들 도망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서 누가 죄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겠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얘기해봐라.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나에게 믿지를 않고 나를 살해하려느냐?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내용이에요. 8절. 그리고 다시 땅에 이르고자 아래로 고프려 기록하더라. 그러자 듣고 있던 삶이 공동의식에 의해 책망받고 장로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를 조차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예수수와 중앙 안에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책망이었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 엘렌 코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그게 무슨 놈의 증거라고 그걸 증거라고 해놨어요.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이라면 반드시 실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실체가 될 것이냐예요. 그 실체가 뭐냐?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안 받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치료를 못 받았대.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필요했대. 근데 왜 그러면 광야에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어?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갔냐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이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 출애굽한 게 구원받았대. 근데 치료는 아직 안 받았대. 아홉 번째,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해설 삶을 듣는데 네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니 이를 인하여 듣지 않는다. 그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흐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식이 왜곡되어 있어요. 틀어져 있다고요. 틀어져 있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비 꼬고 내려가. 틀어져 있어. 관 자체가 틀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매사를 들어도 왜곡되어 있어. 제대로 똑바로 못 봐. 비틀어져 있어. 사고가 비틀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를 들어도 아이고 저렇게 복잡하면 누가 구원을 얻어? 아니 지금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 안 해도 다 목회만 잘하고 있잖아. 꼭 헬라어 히브리 해야 돼? 틀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생각이 전부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 틀어져 있는 그곳에 뭔가를 부으면 틀어져서 흐른다니까. 반드시 흐르는 게 아니라 틀어져서 흘러. 반드시 안 내려가. 여러분 미끄럼틀이 있죠.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옛날 미끄럼틀은 대개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타면 쭉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휘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어때요? 그게 틀 자체가 미끄럼틀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트위스트를 치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 사고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생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그 부대 틀어진 부대를 버리라고. 그 틀어진 미끄럼틀을 잡으려면요 바로 잡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뜯어내고 새로 고쳐야 돼. 새 걸로 갖다 놔야 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삶은 하나님의 해설, 곧 영과 생명 삶을 들을 귀가 있어 듣고 자유롭게 되지만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은 하나님의 해설, 곧 진리와 영과 생명 삶을 들음이 불가능하여 듣지 않는다고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다고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요. 들어도 귓등으로 흘려버린다고요. 이게 특징.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거나 외면하거나 귀등으로 흘려버린 자는 지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저 삶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없다예요.